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또 위로와 또 우리의 진리에 대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오늘도 표적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예, 성경에는 예언된 표적이 있습니다. 예언된 표적. 뭐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35개의 구체적으로 기록된 표적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외에도 허다한 기적들이 있었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들 외에 예언된 기적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표적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8절로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8절로 41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본 말씀이죠. 그런데 이 표적은 성경의 표적으로 그렇게 분류되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그분께서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많은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것은 다 이 표적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차원에서 달라요? 지금까지의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사는 하셨으나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성취된 거예요. 주신 거죠. 그죠? 예. 여러 가지 질병과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까지 베푸셨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다 대상이 그들 자신을 위한 축복으로 주어진 표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 표적은 어때요? 이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요?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표적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죠? 예. 이 표적과 상관없는 사람은 지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 표적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자,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원어의 뜻 그대로 하면 이 음부, 가늠하는 여자, 뭐 창녀, 매춘부를 일컫는 단어예요. 음란하다. 그죠? 이것을 누구에게 비했습니까?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죠? 근데 이 음부 매춘부는 어떤 여자를 말하죠? 남편이 없거나 있어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러한 표현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교되었다면 그들이 어떤 지금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집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남편은 누구요? 그리스도이신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부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와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남편과 관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38절에 보면 누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종교적 형식이나 어떤 유전이나 그 다음에 이 시대마다 주어진 현대 진리의 기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형식적으로는 그것을 공언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는 적용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특별히 실물 교훈으로서 예언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 창녀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그죠? 호세아가 이 음녀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와 딸 둘인가요? 그렇게 낳았는데 그 세 아이가 다 누구의 아이입니까?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네. 왜 그런
명령을 주셔서 그 실제로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뭐 하라고?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란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호세아처럼 호세아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누구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네, 사단의 자녀들을, 자식을 계속 생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헌은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뭐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명목상의 명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과는 사실상 거리가 먼 그런 신앙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왜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교회의 운명이 사실은 걸려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이 표적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것이 실제적 상황에서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을 여러 기자들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이 사건은 여러 기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여러 번 이런 상황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같은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41절입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특별히 음란한 세대로 표현된 지도자들을 특별히 암시하는 거죠. 자, 왜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뭐 악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어떤 민족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일찍부터 하나님을 안 적이 없어요. 그죠?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택하심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요나가 보냄을 받아서 그 니느웨에 가서 외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전하라는 거 그대로 전했어요. 요나가 그 말씀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표적을 베풀었어요? 단지 뭐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별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기별에 대해서, 심판의 기별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어떤 표적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어요. 자,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자, 요나가 기별자로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요나의 믿음과 그의 품성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증거될 만큼 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요나가 외치는 그 심판의 기별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그들은 단지 무엇만을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가 전한 기별을 뭐예요? 믿고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뭘 보여줬어요? 신성의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죠? 얼마나 비교됩니까? 그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품성이나 요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은 물론이고 누구에게까지도 금식의 명령을 내렸어요. 짐승에게까지도, 가축까지도. 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뭐 하도록요? 돌이키시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도만으로, 말씀만으로 그들은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었는데 요나가 전한 기별은 어떤 기별이에요? 권위 있는 기별이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화이 선지자는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언하신 증거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자,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증거를 통해서 한 개인도 아니고 몇몇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가,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무리의 단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적입니까? 네. 아닐 수가 없죠. 네. 가룟복음 기별 2권 9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별 95페이지.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표적을 구한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보여줄 아무런 표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 꽃 주인이 어디 순복음교회 갔다 그랬습니까? 가서 보고 느낀 게 뭡니까? 참 실망스럽죠? 이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 중에 이 표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행사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순복음 교회죠? 네.
아니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교회는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것을 중요시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항상 나타나야만 할 표적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사의 심령에 작용하여 말씀을 가급적 감명 깊게 가르치도록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죠. 이적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져요. 사단은 사람들의 정신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찾고 기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저들은 꿈과 계시 등에 저희 관심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저들이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한다. 이게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먹고요? 독생자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만 한다. 이것이 무엇을 먹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왜요? 인자의 살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인자도 뭐예요? 요나처럼 밤낮 사흘을 어디에?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죠? 예언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언을 누가 믿을까요?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실 때까지 진실로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었습니까? 네, 마리아. 제자들은요? 뭐 안 믿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줄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관심 없이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것을 상기하고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무엇이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어떤 자들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어떤 자들을요?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예언을 불신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예? 이런 자들은 다 말로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누가 정죄할 것입니까? 누가 정죄할 거예요? 요나가 외쳤어요. 지금부터 40일 후면 이 성이 어떻게 되리라?
멸망하리라. 그죠? 네. 니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죄가 선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불신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왜요? 그들이 예언을 몰랐습니까? 그들만큼 두루마리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나타났고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신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언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요. 네. 그들의 무엇 때문에?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 예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릇 해석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증거를 주셨어요. 왜요? 그들의 그토록 완고한 불신조차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돌이켜 치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증거를 주셨지만 그것은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뭐 안식일에 그토록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비난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토록 깊고 완고한 불신을 치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표적을 새로운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예언을 다 뭐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예언하신 것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예언하신 거예요. 원래 구약의 선지자가 요나의 표적이 메시아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한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과연 이 예언을, 증거를 3년 반 동안 무수히 보여주셨던 그분께서 과연 마지막 한 예언에 대해서 그들은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들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겠다고요?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땅 속에 얼마나 깊이 내려가셨을까요?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과연 이 성취는 무엇에 대한 성취인지, 요나서 1장 17절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왜 갇혔습니까? 왜 갇혀 있었어요? 왜 갇혔을까요? 3일 3야 동안. 어떤 불순종이에요? 요나서 3장 3절 보실래요?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예. 며칠 길요? 3일 길에 대한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가 위탁받은 기별은 3일 동안에 외쳐져야 할 기별이었습니다. 그죠? 네,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왜 3일 3야 동안 부자 요셉의 무덤에 갇혀 계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물론 예언인데요. 이 요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요. 지금 읽었던 이 2장의 기도는 요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탄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상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신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인들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불신자에 대한 뭡니까? 예,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땅 속에 들어가셔야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 얼마나 깊이 들어가셨다고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셨다고요? 주께서 나를 3절에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사실상 뭐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죄의 뿌리가, 그죠? 죄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여기에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
깊은 바다. 우리의 죄를 어디에 던지셨다고요? 깊은 바다에.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의 죄 자체가 죄인들이 죄와 함께 들어가야 할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누가 대신 들어간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6절에 보면 내가 어디까지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그 깊은 구덩이에 사단이 던지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건지셨나이다. 왜 3일일까요? 오늘 교과에 보면 그 칠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며칠 만에 기적이 베풀어집니까? 3일 만에. 왜 3일일까요? 자, 3일 3년은 지구성의 온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의 최대한의 시간이에요. 최고. 그러니까 3일 3년면은 지구성의 어떤 죄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일 3년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 만에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게 다죠? 다예요. 자, 예루살렘과 유대는 같은 저거예요. 그죠? 같은 범위예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무리는 어떤 무리였다고요? 유대인들. 그들에게 저 거라사에서처럼, 데가볼리에서처럼 3일 만에 이적을 베푸셨어요? 떡을? 얼마 만에요? 하루 만에. 왜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어진 증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언과 말씀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이 그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죠? 예. 그들은 사실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플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흑암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얼마나의 시간이면 되겠어요? 예? 이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계시다가 그들에게 얼마 동안 머무셨어요? 이틀을 머무셨어요. 이틀 만에 그들은 메시아를 완전히 다 믿고 받아들였어요. 이 3일 3년은 누굽니까? 대상이 3일 만에 떡을 베푸신 이적.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죠? 그 다음 부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3일 3야의 기적이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요나의 사건과 요나의 경험을 자신의 표적으로 예언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요나의 불신과 불순종을 치료하고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분께서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3일 3야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아서 깊은 음부에 갇혀 계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신,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방인은 아니죠. 이방인은 아니지만 뭐요? 요나처럼 지금 예수님의 무수한 증거 속에서도 여전히 불신하고 그분을 거절하는 누구요? 지도자들의 불신과 완고함. 그것은 얼마 동안요? 3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일 3야가.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되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깊은 음부의 길을 3일 밤낮을 행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자, 창조주이신 그분께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큰 수치가 뭘까요? 뭘까요? 창조주의 신분으로서 가장 큰 수치는, 치욕은 창조를 하실 더 이상 계속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것만큼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치욕과 수치를 3일 3야를 왜요? 왜 멈추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요나의 완고함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창조적인 사업을 멈춘다는 것은 창조주의 무엇과 같은 겁니까? 죽음이죠. 죽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줄 표적이다. 이것이 바로 이적인 거예요. 그분께서 창조주가 죽으셨다면 창조의 일도 멈춰져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치욕과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어요. 새로운 창조. 멸망으로 들어간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재창조 사업으로 돌이켜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기적입니다. 표적이에요. 그죠? 세상에 어떤 죄인의 존재도 이 표적을 자신의 표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누구도 이 창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죄인이 불법을 행하고 죽는 것은 이적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불법으로 죽는 것이 이적이에요? 아니에요? 이적이 아니죠. 그러나 죄인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생명의 법을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게 이적이에요. 그죠? 자, 창조주에게 있어서 창조하시는 일은 이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게 생명을 재창조하시는 것이야말로 이건 뭐예요? 이건 진정한 표적이에요.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모든 표적을 무엇으로 행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이 표적은요, 어떻게 행하셨어요?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이 이적은 말씀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무엇으로? 몸으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이 이적은 그분의 지상생애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신 가장 완전한 표적입니다. 그죠? 3일 동안 표적을 유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표적은요, 3일, 3야를 걸리셔서 이루신 기적이에요. 요나가 이 구원을 경험으로 배운 겁니다.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어떤 불신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음부의 처지에 있게 됨을 그가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만, 여호와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표적을 실제적으로 그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도 이 구원을 밤낮 사흘 만에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제 니느웨의 구원 역시도 왜 그가 가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까? 왜요? 왜 미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볼 때에 없어.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이 나훔인가요? 어디에 보면 니느웨 성에 대한 그 죄악상이 나오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의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저들을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시지 않고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뭐기 때문에, 판단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결국은 니느웨가 저런 상태일지라도 저들의 구원은 내가 열성으로 전하는 행위나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합니까? 요나가 두 번째 명령에 의해서 갔던 것처럼 전도자의 확신하는 믿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왕 말씀 좀 보겠습니다. 몇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왕 273페이지. 273, 274 연결되는 문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 동안에 니느웨에서 요나의 전도로 이루어진 선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그 이교의 중심지의 거민들을 언제요? 당신의 시대에 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셨다. 어떻게 비교돼요, 이게? 되는 비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과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어떤 비교라는 겁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타락상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특별히 누구요? 지도자들의 완고한 불신이 니느웨 백성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타락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3일 3야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뭐 할 수 없다고요. 돌이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이 얼마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셨다. 상업상의 소음과 거래상의 떠들썩함이 가득한 세상, 곧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분주한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같은 혼란을 뚫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당신의 음성을 발하셨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명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보라. 내가 명하노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죠? 죽은 자까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요나의 설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설교는 당신의 세대의 표징이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조적이었는가. 그러나 구주께서는 무관심과 조롱에도 불구하시고 계속 수고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셨다. 그분께서는 요나처럼 그들이 그토록 악한 불신과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들을 어떻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예언하셨던 그 표적까지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옛 니느웨 사람들처럼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특성과 목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더 높은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거룩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히 존속하는 유일한 도성은 어떤 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도성이다. 이 어떤 도성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도성입니까? 예? 맞죠? 예. 그러나 그 도성의 이름은 맞지만 뭐는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으로 공헌하는 명목상의 교회들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이름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조성하신 도성은 뭡니까? 바로 그 진리를 뭐하는 백성? 그 진리를 수고하는 백성이고 그 진리를
견고히 세우고 지키는 교회예요. 인간은 믿음의 눈으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하늘의 문어기를 바라볼 수 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불의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성화된 포부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곁에 보물을 쌓도록 권고하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어떤 보좌예요? 아무렇게나 변질되고 왜곡되고 뭐 그런 보좌입니까? 그런 진리도 그 보좌 곁에 허용하시나요? 네. 그분의 진리가 변함없이 그분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한 백성, 그들이죠. 자, 마지막 그 19문단 위에 문단 보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은 모여들고 있으며 자비의 초청에 응하는 자, 전도를 들은 니누의 거민처럼 거룩하신 통치자의 율법에 순종하여 성화된 사람만이 서게 될 것이다. 의인만이 황폐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기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어떤 표적도 구하지 않았고 어떤 능력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기별만을 듣고 회개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돌이켜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과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위해서 기별을 곡해하고 그릇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거기에만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 진리만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속성이 동일한 그런 진리가 아니고서는, 그런 품성이 아니고서는 결코 환난의 때에, 심판의 때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기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지막 표적,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업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표적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지 못할 어떤 사람도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언된 모든 실망과 좌절로부터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어떤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어떤 사단의 군대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